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다른 사람들한테 수가성 있는 그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와서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가운데에 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오해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먼저는 우리 31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자들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배고프면 제자들도 배고프겠죠, 그죠? 동네까지 그 뜨거운 데에 갔다가 와서 우리 뭐 밥 배고프다면 어떻게 합니까? 뭐 동네 슈퍼에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으면 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제자들도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취한 태도, 음식을 그래도 잡수시지요 하고 시장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하였던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상황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또 나도 배고프지만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을 어떻게 또 잘 드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실까? 제자들이 그런 또 그들의 사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보필하고 예수님을 잘 인도하고 사람들만 몰려들면은 질서를 세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중에 별도로 예수님이 말씀의 표적을 설명해 주시고 굉장히 참 놀랍죠. 제자들은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들 4가지 비유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무리들은 잘 몰라요. 가시와 길가와 돌짝과 또 옥토가 뿌려진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였지만 사람들 무리들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별도로 제자들에게 모여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4가지 것들을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줬을 때 정말 우리가 옥토같이 되어서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제자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설명과 그 모든 자세하게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듣고 제자들이 참 좋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또 다 나와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주셨잖아요. 그죠? 무리들은 여기까지만 들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다음 부분까지 설명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서 특별히 무리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서 말씀해 주신 그 사실에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를까? 우리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예수님 시장교를 어떻게 쓰는지 해결해 드리려고 그 가져온 음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양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의 그 깊은 뜻과 이러한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좋은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심사가 있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양식을 먹었다라고 이미 32절에 다음 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라고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또 잘 섬기려고 양식을 드렸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럼 그 양식을 나는 이미 벌써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벌써 예수님 드실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양식을 갖다 드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은 돈 있으면 땅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재테크해서 어떻게 쓰는지 돈이라도 좀 많이 쌓아놓고 좀 넉넉하게 근심걱정 염려 없이 사는 데까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 어떻게 쓰는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보면 쉽게 잘 찾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 부족함 없는 것이 다 없이 그냥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대한 늘 거기서 부족함 없이 풀만 뜯어 먹었으면 좋겠는 그런 양의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때 하나님과 정말 첫사랑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빼앗겨지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34절 그 양식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나는 이 양식을 또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먹은 양식은 무엇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쓰는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하나 되도록이면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양식 가지고 왔는데 그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을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프지만은 이 배고픈 양식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진짜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시장기가 돋아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프지만은 이 먹는 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정말 먹고 있는가? 그 양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배가 부르집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또 가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영혼이에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무엇을 하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서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육신 배가 고파서 정말 먹어야 될 육신의 양식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가라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켜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키셨지? 그냥 천국에 이렇게 부르시려고? 그럼 왜 이 땅 가운데 왜 나를 남겨주셨지? 바로 안 데려가시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건 육의 양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영혼의 양식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답해야 돼요. 모두가 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는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업하거나 일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또 다른 우선순위의 목표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이분은 늘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로 하려고 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분 좀 머리 깎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신기한 걸 좀 많이 느껴요. 뭐냐면 제가 갑자기 찾아가서 불쑥 머리 깎는다고 이제 왔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항상 대답하셔요. 항상. 예,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본문은 무엇이었고 제목은 무엇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으로 쫙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미용실에서 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내가 쓰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물어봐요. 신기해.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지난주 주일 말씀 뭐예요? 하면 나와요. 근데 그냥 뭐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은 말씀으로,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미용실에서 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대요.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미용실 20년 동안 한 이 미용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양식, 정말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예.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어떻게 쓰는지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냥 먹고 생활하고 일하는 거에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목표와 목적과 사명, 이거를 잠깐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고 일체 타협을 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35절에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추수.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양식 얘기하다가 추수할 일꾼, 추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내용. 이상하죠? 추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있었던 일이 뭐예요? 한 일이 사마리아 여인을 목마름을 채워주고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게 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인생의 삶의 참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영적인 추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냥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한 여인을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한 여인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알아야 될 말씀을 또 입에다가 또 넣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므로 나는 지금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한 영혼의 영적인 추수를 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추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예수님이 이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이제 방향이, 이야기 무대가 바뀌어졌는데요. 밭에 추수하는 자가 있는데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의 추수하는 자가 있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구냐? 뿌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두는 자,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뿌려놨어요. 한 영혼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서 만나면서 새로운 영혼을 만날 텐데,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뿌리고 뭐 해가지고 거둘, 그렇게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아야 될, 추수해야 될 영혼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놓았어요. 인생 가운데 공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정말 사람 믿어봤자 정말 믿는 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이미 심으시고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단지 가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일해 놓은 이 모든 것을 가서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얘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거두는 자의 그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영적인 추수를 이루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열매가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다른 모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다 필요 없다. 다 내가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다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기서 참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거두는 자로 있다.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뿌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공고함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문이 조금씩 열려지고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갖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속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정말 기쁨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37, 3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이끌어지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배타적인 회교 국가에도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회교권의 나라에서도, 모슬렘 국가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이 오대산 이 지역 가운데서, 우상 숭배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거두는, 추수하는 기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이 모든 일에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을,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잘 드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도 잘 드시되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의 영혼의
영혼 구원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의 양식, 예수님의 이 기쁨, 예수님의 이 사역에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육의 양식이 진짜 맛있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있죠. 그죠? 영의 양식과 함께 먹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영육으로 강건하셔서 주님께 모두가 다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